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나야 수레나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방위를 내밀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으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누웠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때 자들을 방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누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 길을 이루고 온과 같이 곧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함께 할렐렐레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교회가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붙잡고 그 소식에 감사하며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성탄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의 2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는 큰 기쁨의 소식임을 되새기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본문이죠. 누가복음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와 오랜 시간 전도 여행을 함께 했고 여러 사도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었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은 모두 헬라 사람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기록된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데오빌로 가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내용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큰 기쁨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해방의 해를 선포하셨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매인 자들을 해방시키셨으며 칭송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천한 출생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 통치 아래에 있던 비천한 자기 백성의 동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누가복음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가이사의 명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서 아기를 낳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천사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 여기 그때라고 하는데, 여기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때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짐승의 정권의 머리인 바벨론을 상속하고 완성하는 철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 짐승의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 로마가 그것을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 로마가 짐승의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을 점령했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로마의 철권 통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말로 세상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며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로마는 공화정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의 오랜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여서 로마 제국에 평화를 준 왕으로 칭송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그 로마 시대의 황금기가 이렇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그를 신의 아들로 칭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천하를 정복하고 처음에 한 일이 온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호적은 왕권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고 얼마나 세금을 얻을 것이고 군대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나라는 내가 세웠도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교만했었던 바벨론의 임금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세상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로 그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로마가 파견한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을 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고 다윗의 족속인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이 베들레헴을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베들레헴으로 언급합니다. 동일한 장소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다윗 후손 왕으로 오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도 왕의 출신이 되는 이 고향입니다. 그러나
같은 베들레헴이지만 여기 이 누가복음은 낮은 자로 오심을 강조한다고 해서 비천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의 유대 베들레헴은 멸망당한 다윗 왕의 고향으로 그저 시골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같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들이 지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요셉의 비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온 천하에 호적하라는 이방 왕의 명령과 지극히 가난한 촌사람 요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은 온 세상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권세가 있지만 요셉은 멸망해버린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거의 차서 아들을 낳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놓였습니다. 이 구유는 말구유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마국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지금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 이렇게 지금 태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 밤에 그 지역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의 영광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때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천사라고 하죠. 근데 천사를 보낸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니. 아멘. 자,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별의 인도를 받은 존귀한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경배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천사가 비천한 목자들에게 지금 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왕을 통하여서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의 몸에 다윗 후손 왕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1장에서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주를 찬양했었던 것과 같이 여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13장 13, 1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가 수태 소식을 알리면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 마리아도 찬양을 하고 사가랴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도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증인들이 이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문맥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 소식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전한 내용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라고 천사들은 말하고 이 천사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한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 즉시 움직이죠. 빨리 달려갑니다. 목자들이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말했던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부 다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말이거나 믿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듣고 놀랬다. 이 모든 말은 여기 지금 같은 말의 가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 또 계속 제가 비교하고 있는데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장에 천사가 잉태 소식을 알릴 때에도 마리아는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고 순종하였고, 또 이제 뒤편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실 때도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확실하게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직접 눈으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할례 8일이 되매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1장 32절의 말씀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하는 것은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고 있었고 그 권세 아래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황제 아래서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루은 평화는 칼에 의한 것이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 온 세상에 평화를 준 자로 신의 아들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는 참다운 왕이 아니며 참으로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이 예수님을 지금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위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떠신 분이시냐? 그 이름은 예수라라고 했었던 것처럼 왕으로 오셔서 야곱의 그 왕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무궁하게 하시는 이 분으로 오셨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이제 칼이나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평화의 왕,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로마 제국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짐승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셔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비천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누워있는 아기가 강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과 동류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류로 지극히 비천하고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높은 서기관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 지극히 낮은 목자들에게 알리셨고 또 이 지금 찬양들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인들의 찬양. 그래서 마리아가 강조되고 있고 여기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는 지금 다르게 계속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지금 들어 쓰셔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로마 권세만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 모든 것을 눈으로 겪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망방곳곳에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거한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지금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언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을 우리에겐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비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과 벗어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원수이고 죄인들로서의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참 얼마나 큰 원수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들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를 죄의 권살에서 해방시키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그리스도의 탄생이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 복음이 높은 자들, 학식 있는 자들, 유명하고 부자들,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예수님, 이 언약하고 힘든 거 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던 사람들이 누구 있고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영접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비천한 여인들이었고 종이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백정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뛰어난 자들이 있겠습니까? 혹시 있더라도 그들이 지금 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주님을 찾는 그런 사모함,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평화를 주시는 참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이 왕이 아니시고는, 로마가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그 칼의 힘이 떠나면 다시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그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돈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삶이 힘들거나 역경이 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할 때도 언제든지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통해 경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오신 소식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오신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모든 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가서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가서 전파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고 나서 나가서 죽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비천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기쁨의 소식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천한 자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과 원수되어서 아주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목자들과 사도들의 뒤를 잇는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때를 어떤지 못던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복종하게 하고 주님으로 통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